사람은 누구나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를 당하면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 가운데서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혹은 적게 손해를 당하고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궁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룩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룩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서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레미야의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보관하기도 했고, 예레미야가 갈 수 없을 때에 그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에 예레미야가 감금당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금당해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네가 지난 23년 동안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다 기록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왕과 백성들에게 다시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갇혀 있으니까 비서인 바룩을 보냅니다. 그리고 23년 긴 세월 동안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일일이 구술해주고 받아 적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 들은 설교를 제목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23년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또 순서대로 다른 사람에게 불러주어서 받아 적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입을 벌리고 놀랄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과 생각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리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지시합니다. 예레미야 자신은 구금당한 상태라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바룩이 대신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서 성전에 예배하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낭독해 주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소한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룩은 성전으로 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예레미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왕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하들이 바룩에게 말합니다. 이 일은 나라의 전망에 관한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가 왕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면 바룩 당신과 예레미야는 생명이 위험하게 될 테니까 지금 당장 예레미야에게로 돌아가서 두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으라고 일러줍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 앞에서 예레미야의 글을 읽을 때 왕의 반응은 신하들이 예상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신하가 그 글을 읽을 때 왕은 읽은 만큼 그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냅니다. 그리고 화룻불에 태웁니다. 그 글이 다 끝나자 즉시 명령을 내립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서 이리로 끌고 오라고. 바룩이 감당해야 하는 일은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지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룩은 자신의 스승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참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바룩의 마음도 늘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룩은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3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 마음이 힘이 듭니다. 특히 열심히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일수록 그 마음이 더 힘이 듭니다. 바룩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큰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는 특별 대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이와 같은 바룩의 말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재난의 때에는 너나 나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같이 고생할 수밖에 없다. 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나 같이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너의 생명은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시죠. 재난의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우리 가족, 우리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 그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아울러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이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길게 계속되면서 믿음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분노하기 쉽습니다. 믿음의 기준대로 제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지. 그런데 왜 나까지, 그런데 왜 우리까지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재난은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재난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뿐 아니라 재난 가운데 있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변 모두가 평안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